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클레멘스 오리게네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두 분이 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또 두 분 다 그리스 철학 그리고 헬레니즘 철학을 완전하게 흡수하신 분입니다. 물론 이제 크리스찬이시고요. 클레멘스 선생 같은 경우에는 개종을 하신 분이고, 오리게네스 선생은 그 집안이 그냥 순교자 집안입니다. 근데 이 분들이 이제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도 나오고 이렇게 물밑에서 이제 그걸 하던 그런 시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훗날 교리가 이제 1차적으로 완성이 되는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으로 이제 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역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제가 이제 이 앞쪽 시간에도 알렉산드리아를 얘기를 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두 분이 오늘은 그래서 철학적으로 그때 당시에 두 개 정도의 그 철학은 좀 보려고 하는데, 쉽게 볼 겁니다. 복잡하게 안 볼 겁니다. 쉽게. 제가 전에 다룬 적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갔다 올게요. 네. 싸가요. 엄마 아빠 운동하고 오신 잠깐 인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를 볼 거냐면은, 이 두 분이 어딘가의 그 방향을 향해서 이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바로 앞쪽에 이 앞쪽 그 영상 찍은 지가 조금 돼가지고 제가 기억력이 감퇴해가지고, 앞쪽에 저는 그리스 철학, 헬레니즘, 그리스 로마에 있는 그 생각들이, 이 사람들이 신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플라톤주의, 스토아 학파 등등 궁극의 것에 대한 추구가 있단 말이죠. 제가 지금 등등이라고 한 건 이 두 개를 쉽게 볼 거라는 겁니다. 그 두 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얘기한 바가 있지만은, 오늘은 쉽게 볼 겁니다. 왜냐하면 클레멘스 오리게네스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볼 거기 때문에. 어쨌든 앞에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도 또 중간중간에 교리가 이렇게 약간만 이제 뭐가 좀 달라져도 이제 좀 이단시되고 이런 부분이 크리스교에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ik 종교에. 이제 제가 불교도 지금 찍고 있는 중이거든요.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불교가 좋은 종교, 그리스교가 나쁜 종교라 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둘 다 인식의 혹은 관점의 변화, 전환을 얘기를 하지만은, 그 핵심 하나만 얘기하자고 하자면은 그리스교는 빛을 영접해서 퍼뜨리는 그런 것이 될 것이고, 또 유일신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연기를 보는 것, 그게 이제 그 핵심이기 때문에 연기를 보고, 그리고 무아를 이제 아상이 이제 없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진행되는 양상이 다르죠. 진행되는 양상이 다른데 우선은 클레멘스 두 분 다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그 크리스교 여전히 박해받던 시기에 활동을 하셨고, 그 박해받던 시기에도 알렉산드리아는 뭐 몇 개의 이제 그 대교구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고, 굉장히 활발한 활동이 있었는데, 클레멘스 선생은 그리스 철학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이제 교리문답학교와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제 거기에 교장 선생님이었죠. 교장 선생님인데 이분이 특히 신플라톤주의와 또 스토아파, 이제 스토이시즘의 그를 굉장히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면은, 이게 뭐 인간이 이렇게 이성을 통해서 뭔가 이 섭리를 발견해내고 이렇게 되는 요게, 그거 자체도 이제 섭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 철학을 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개는 뭐 별개의 것, 성격이 하나는 차갑고 하나는 뜨겁고 이런 그 측면이 아니고 결합이 될 여지가 저는 충분히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신플라톤주의는 이제 플루토누스 일자의 유출이 이제 가장 핵심인데, 이 일자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저 빛이 되겠죠. 지금 조금 가려 있지만은 진짜 가려 있을 뿐이고 조금 어두울 뿐이지 빛은 있어요. 있는데 빛과 빛의 결여, 나중에야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일어나가 되는 거지만은, 이 빛이 플라톤이면 이데아란 말이죠. 그렇죠? 그 중에 최고는 선의 이데아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부터 이 예지계와 현상계는 그냥 플라톤주의는 갈려요. 갈려서 닿지 못할 어떤 그런 것처럼 갈리지만, 신플라톤주의에서는 유출된다고 보는 거예요. 유출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저기만 비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지금 빛이잖아요. 이제 이런 빛의 비유, 로고스, 이런 걸로 이제 그 철학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빛이라고 하는 일자가 이제 최고죠. 일자가 신이자 빛이자 로고스이자 그 자체인 거죠. 생명이자. 근데 이게 내려올 때 또 빛을 머금은 그 영혼이랄까? 제가 영혼에 대해서도 이제 막 그리스적인 거랑 또 헤브라이즘적인 거랑 나누고 이제 했는데, 프시케하고 누스하고의 차이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내려올 때 이제 누스로서 내려오는 거예요. 누스로서, 일단은 빛으로서 일자가 유출이 돼서 누스. 그 다음에 이 푸시케에 해당되는 요 인간의 그거면은 이 누스가 푸누마 이렇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이 그때 당시에 이제 성경도 헬라어로 막 쓰여지고 헬라에 이제 많이 이제 그 생각들이 퍼지고 할 때,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 원래는 가난하고 또 계급이 낮고 또 여성이고 이렇게 퍼지기 시작을 하다가 쫙 퍼지기, 지식인들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쫙 퍼지게 될 때 헬라의 그 틀, 이게 헤브라이즘적인 것으로 굉장히 설득력 있게 설명이 됐던 거죠. 신플라톤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맹맹하고 어딘가 허전하게 이렇게 논리만 가지고 이렇게 따져가는 데서 헤브라이즘의 이 막 그 용광로 같은 열기, 순교자들이 나오고, 와,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사울이 경험했고, 뭐 또 그때 당시에 헬라의 유대인들이 아닌 그냥 헬라인들이 봐봤을 그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나름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 나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테네에 철학자가 있다. 철학적으로 뭐 사도 바울, 이제 사울에서 사도 바울이 된 사도 바울이랑 게임이 안 되죠. 철학적으로는. 그러나 그걸 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리고 사학파도 나름 디바인한 거에 대한 이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이 된단 말이죠. 결합이 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스토아파는 또 어떻습니까? 스토아파는 이성을 되게 중시하죠. 그리고 엄청나게 신심 가득한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가는 모습도 굉장히 절제되고 뭐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크리스교 헤브라이즘과 접점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지점에서 이제 갈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클레멘스가 이제 그걸 받아들일 때는 이런 것들이다. 섭리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로 보면은 철학을 전혀 배척할 필요가 없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배척하지 않음으로 해서 헬라 쪽에 다 퍼질 수가 있었던 거죠. 이를테면은 이성은 신의 섭리를 이해하는데, 빛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섭리, 패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게 헤브라이즘적으로도 설명이 다 돼. 그리고 또 스토아과의 생각 중에서 되게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이성이 있는 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제 사회동포주의, 이게 예수가 했던 실천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는 접점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교장으로서 그리스 철학에 통달한 분이 이제 이걸 통해서 크리스교의 교리에 대해서 자유롭게 문답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전반부가 이제 클레멘스 선생이랑 이제 그리스 철학 두 개의 아주 이제 단순화시킨, 그러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신플라톤주의에서 일자 유출이야말로 가장 핵심이고, 또 스토아의 생각 역시 이성, 섭리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야. 누구나 동등하게 빛이 와서 일자가 유출이 돼서 일자, 누스, 푸누마까지 와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제자가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제자가 이제 유명한 제자가 어떻게 보면 기구한
삶을 살다 가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은, 클레멘스 선생은 모든 공부를 마친 이후에 개종을 하셨거든요. 그리스 공부를 하신 다음에 헬라 공부를 하시고, 이때는 헬레니즘 시기고 로마 시기이기 때문에 수학파라든지 이런 거 영향이 굉장히 컸을 때예요. 근데 오리게네스 선생은 태어나면서부터 크리스교, 엄마 아빠 다, 아빠가 순교자세요. 근데 소년 시절에 아버지가 이제 순교 이제 갇혀가지고 이제 순교를 당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10대 소년이 편지를 씁니다. 제가 그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10대 한 중반이나 이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세상을 좀 아는 이 나이에 편지를 쓰는데, 아버지에게 뭐 이렇게 이제 쓰는 거야. 쓰는데 순교를 할 때 혹여나 제 걱정 때문에 망설이시지 마시라. 순교를 하실 때 가족 걱정일랑은 하지 마시고, 만약 아버지가 배교자가 돼서 우리 가족이 지금보다 더 이 현실 속세에서 잘 살게 된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소년이 이제 편지를 쓴 거야.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그 순교 이게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뭐 아버지는 그 존경스럽게 순교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물론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 요 북단에 이쪽이 순교자가 많았고, 근데 알렉산드리아보다는 이쪽이 많았거든요. 카르타고 쪽. 근데 알렉산드리아였지만은 그렇게 순교를 하셨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나서 18살이 됩니다. 18살. 18살이 되자마자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이제 때가 왔다. 오리게네스 선생은 진짜 크리스교의 모든 걸 다 건 분입니다. 실천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학술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제가 뒤에 부분에 좀 복잡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노시스랑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트리니티랑. 근데 저는 그게 다 그분의 그 탐구로 생각을 해요. 탐구로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부분이 우리가 만약에 좀 크리스교 바깥에서 본다면 늘 뭔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그 아빠한테 너무 자랑스럽다, 이걸 썼던 아들이. 안 그래도 불안불안했을 텐데 18살이 되니까는 이제 내 차례다. 그걸 막으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그리고 뭐 두 분 다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분들이죠. 근데 특히 오리게네스 선생이 굉장히 그냥 그때 당시 지중해 여기에서 너무나 똑똑한 18살인데 너무나 똑똑했어요.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너무나 강건했고 타협을 모르고 뭐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순교자의 아들. 혹시 아드님 때문에 순교자가 되셨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요. 다 이제 그건 신심으로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그 정도 하여튼 좀 특이할 정도로 이렇게 한 분인데, 엄마가 어떻게 잘 막아가지고 18살인데 뭐를 했느냐, 이미 철학이나 이런 거 아니면 크리스교에 대한 신심이나 이런 거, 교리 이런 거는 다 끝난 상태예요. 다 지식적인 건 끝났어. 18살 때 마음적인 이런 강한 열망도. 18살인데 특이하게
자신이 배웠던 클레멘스 교장이 그 시기에 또 돌아가시는데 그 다음 교장이 됩니다. 그 다음 교장이 18살짜리가 교장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를 알렉산드리아 대주교가 이제 승인을 해주는데, 나중에 뭐 관계가 복잡해지긴 하지만 이제 질투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이제 대학교 총장 비슷한 게 된 건데, 18살에 학부생으로 들어가야 될 나이에 총장이 됐어. 총장이 됐는데 들어가자마자 한 3대 총장인가로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학교가 흥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다 몰려 들어와서 그 교리문답을 진행을 하고 하는데 너무나 똑똑하고, 그래서 지중해 세계에 소문이 쫙 퍼져버립니다. 쫙 퍼져. 근데 나이가 몇 살? 18살. 모든 게 완벽했는데 하나가 힘들어. 하나가 뭔가가 되게 힘들었나 봐요. 그때 우연히 성경책을 편 구절이 마태복음이었어. 마태복음.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냐면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거세하는 자가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그 18살에게 굉장히 힘들었던 그 문제에, 성경 역시 바이블에 답이 나와 있구나. 바로 거세를 합니다. 바로. 무시무시한 분이죠.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이분도 거의,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나, 하여튼 저 정도 나이 정도까지 사셨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책이나 자료 같은 거, 지금 도서관을 가는 길이긴 한데 도서관에서 인터넷만 하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성경에 대한 그 해석 부분도 이분이 굉장히 영향을 주시게 되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마음의 음욕, 요거에 대한 구절이었다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신심이 어마어마하고 순교자적인 정신이고, 또 뭐 머리도 좋고 한데, 이런 분이 이제 자꾸주의에서 이제 의미를 찾아가는 그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성경 내에서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영구법으로부터 내려오는 자연법, 이런 데에도 맞지가 않는 거라고. 자기 자신을, 빛을 영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건데, 자기 자신을 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자기 자신을 해하지 않죠. 근데 어떤 구절에서 의미하는 바를 잘못 자꾸주의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주의로 가면은 얼마나 위험한지. 아브라함 종교들이 자꾸주의로 가면은 굉장히 폭력적이 되고 무시무시해집니다. 근데 그것을 나중에는 깨쳤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 당연히 플루토누스하고 스토아파 이런 거 계속 연구를 하면서 책도 엄청 씁니다. 엄청 쓰세요. 후원을 이제 원체 이 지중해 세계에서 원체 유명하기 때문에 후원을 받아가면서 이제 책도 쓰시고, 그러니까 이제 구술을 하시면은 그냥 말만 해도 그게 책이 돼버려. 그러면 필경사들을 다 붙여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다 이제 그게 헬라어로 됐는데, 나중에 다 나중에는 이제 다 유실이 돼요. 왜냐하면은 일자 유출에 대한 빛과 누스와 푸누마와 같을 수는 없다. 이게 마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그 공격을 받으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플라톤이나 이제 신플라톤주의나 이제 저 스토아학파면은 이제 육체와 정신 중에서 당연히 정신 이성이겠죠. 근데 이거 나뉘는 게 뭐랑 관계가 있다고 했죠?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이게 반대 논리로 이제 그 반대 논리는 아닌데 사실 그노시스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노시스 중에서 일부 파가 제가 뭐 이거는 저번 편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일부 파가 어떤 영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일부 사람들만 거기에 닿을 수 있다. 빛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었는데 이분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스토아파적인 그런 문제 인식 이런 걸 가지고 육체랑 이제 이 빛에 대해서 그 생각을 이제 하신 건데 물론 이분법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거기엔 이제 나름의 문제 인식이 있었고 자신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근데 그때도 그 부분도 굉장히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게다가 근데 그노시스의 이 잘못된 그노시스가 전혀 아니에요. 이분 오르게네스 이 선생님은 왜냐하면은 전부 다 이 나중에 만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진짜 그 스토아적이고 이런 생각이긴 하죠. 근데 야 그렇게 되면은 지옥이 비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것도 공격을 받으면서 안 남아요. 헬라어는 안 남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라틴어 처음에 헬라어가 쓰였다고 했죠. 로마라고 하지만 나중에 라틴어가 쓰입니다. 그걸로 이제 남는 걸로 이제 우리가 오리게네스 선생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클레멘스 그리고 오리게네스 선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분들이 헬라를 활용해서 헬라의 틀을 활용해서 헤브라이즘을 쫙 이제 교리를 해낸 선구적인 분들이죠. 또 선구자들 중에 두 분이죠. 네, 감사합니다.